드립니다. 룻기는 우리 절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이제 더 이상 희망도, 더 이상 꿈도, 더 이상 어디 기댈 것도 없는 그런 마지막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그 지푸라기 같은 그 자그마한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그것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한 비련의 여인, 한 가련의 한 여인, 또 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룻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할 이야기이고, 그리고 꼭 우리가 배워야 할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우리의 삶에도 꼭 이렇게 인생의 역전을 가져다 줘야 될 그러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역전되는 인생의 그 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시작이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사들의 때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사들 때 일어났던 이야기니까. 근데 왜 사사들의 이야기 때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사사기에 넣지 아니하고 따로 쑥 빼가지고 룻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을 기록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놓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궁금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 사사기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 그러면 사사 때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게 사사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왜 룻기에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궁금하면 침꿀떡 삼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궁금하면 또 그게 풀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왜 그랬습니까 하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사들의 이 시대의 얘기, 사사기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그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때의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한마디로 사사기는 한마디로 그때 시대적 배경을 요약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를 가리켜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린 시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시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시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안하무인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아무리 좋은 훌륭하고 필요한 충고도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만 들으니까 충고도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끝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사사시대에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나오미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의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론이고 또 하나는 기론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굳이 이들에게 밝혀진 이유는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마다 자식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을 지어줄 때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동기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지어줬는지. 사실 저는 천세기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이 지어줬어요. 큰 형님이.
우리 아버지가 임신하고 어디 멀리 도망간 살아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는 우리 아버지 안 계셨거든요. 우리 형이 나를 이름을 지었는데 천색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천색이라고 지었냐 하고 물어봤더니 사실 우리 형님은 어릴 때 형이 동생의 이름을 지어주니까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그때 양평 국회의원,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천색이었다. 그래서 천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대학교 시험을 치기 위해서 호적 등본을 띄워보니까 면사무소 그 직원이 내 이름에 한자를 써놨는데 전혀 다른 이름으로 써놨어요. 책이라고는 써놨는데 한문으로 써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 세자에다가 기이할 기자를 썼으니까 너는 인간 세상에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히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참 기이하게 드물게 복이 참 드문 사람으로 너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의 직원이 실수로 적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임봉래 권사님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저를 빗대어 가지고 예수님보다도 더 뗀 사람이 저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믿음이. 예수님도 감당이 안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질 때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솔이를 이름 질 때는 아기를 낳고 나서 그냥 짓는 법이 없잖아요. 다솔이를 짓고 날 때는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을 섞어놓은 게 아니고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다솔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요. 다성이는 많은 뜻을 이루어라. 마늘 다자에다가 이룰 성자니까 꿈도 많이 이루고 할 수 있는 걸 다 이루면서 살아라. 아직은 다 이루지를 못했지만 이제 그 이루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예찬이 예성이는 그냥 아멘이에요.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런 뜻이고 예찬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성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름을 져줬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다 있어요. 다 나지고 보면 부모들이 이름을 져줄 때 이름의 뜻과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든지 안 살아가든지는 또 다른 또 의미가 있지만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다. 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다. 보석이고 그리고 이 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한번 섞어보세요. 이 말을 다 그 한 가정을 섞어보면 굉장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에 모든 예배도 끝나고 계시도 끝나고 말씀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 가는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집안의 가장과 그리고 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물질의 풍부함이 다 있는 것이고 기도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과 완전함을 통해서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한 믿음의 가정, 온전한 믿음의 가정, 어쩌면 사사기에 들어가야 될 이 이야기가 뚝 떨어져서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로 다시 이렇게 조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완전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룻기를 띄워놓은 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 보니까 오늘 차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바로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인데 그 땅 이름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도 의미가 있는데 베들레헴 레헴 그러면 히브리어로 레헴 그러면 그게 떡집 혹은 빵집, 우리는 이제 떡이 가깝고 그래서 떡집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걸 빵집이라고 얘기하죠. 빵이 이제 주식이니까 빵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 가지고 빵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먹을 것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심각한 역사적 이 문제는 지리적 이 문제는 불신자의 가정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의 가정에도 똑같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면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면 먹는 문제가 찾아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누구나 다 온다고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와.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예수를 잘 믿어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도 여전히 그 가정에도 그 개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슬픔과 탄식이 올 수 있어요. 흉년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결국 엘리멜렉은 나오미는 결국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가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이 성경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살피고 깨달아야 돼요. 이건 그냥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로 써놓을까? 하늘의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로 써놨는데 인간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풀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무슨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냐면 피와 땅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처음부터 피, 처음부터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이유도 가나안 땅 가기 위한 건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은 엄청난 대가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냥 의미로 가냐 우리가 피는 그냥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는 생명 그 자체를 넘어서 그 안에 구속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피는 그렇게 중요해요. 뭐에 중요하냐면 구속과 구원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빨간 페인트를 바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빨간 페인트 가서 저기 가가지고 그 나무 열매 빨간 피 나오는 오미자 같은 거 따가지고 그거 짜가지고 그 집으로 바르면 향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근데 짐승의 피를 발라버리면 그게 얼마나 혐오스럽고 냄새가 피 비린내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피를 바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저 땅 피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피가 없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보면 피에 대한 얘기로 도배해놨다고요. 도배해놨어요. 아 징그러워.
그러니까 무슨 피를 얘기냐, 뭐 흡혈귀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는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흡혈귀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좋아하고 성체 안에도 피를 마시고, 뭐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볼 때.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의미로서의 토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땅은 뭐냐면 기업의 개념이라고요. 그 기업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땅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금방 듣기만 해도 베들레헴 땅,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슨 생각나요? 떡집 말고, 빵집 말고 베들레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생각 안 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해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도 뭐가 왔냐면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처럼 지켜야 될 그들이, 신앙적으로 목숨처럼 지켜야 될 그들이 흉년이 찾아오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 이방 땅, 하나님이 없는 그 땅으로 저들이 이주해 간 거예요. 레헴의 문제가 오니까, 인생의 빵의 문제가 오니까,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모압 땅으로 갔으면 당연히 잘 살아야 되잖아요. 고난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가서 모압 땅으로 갔으면 그래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땅에 간지 불과 얼마 안 돼서, 몇 년이란 얘기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엘리멜렉이 가가지고 채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엘리멜렉을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기쁨인 나오미는 기쁨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삶의 소망도 없잖아요. 그러나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서, 남편이 없는 그 땅에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는가 하면 이방의 여인들한테 보냈어요. 이방 여인들한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저들이 섬겼던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사람이 문제가 찾아오니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빵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모든 신앙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했던 베들레헴을 떠났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아들도 주지 말고 며느리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완벽하고 완전했던 그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말론과 기론을 이방의 여인들하고 혼인을 시켜버렸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그들이 결혼도 하고 다 했는데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 10년도 채 안 걸려가지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완벽했던 그 가정이 무너지는데 10년도 안 걸려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10년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고
그리고 두 아들도 잃었고 이방의 여인들만 그 셋만 이게 남아있는 그 인생의 그 비련한 인생으로 전락했죠. 비애에 찬 여성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도 없어요. 절망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름이 기쁨이라, 나의 기쁨,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 그러는데 이 나오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사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에 있는 베들레헴의 그 여자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야, 나오미가 돌아온다 그럴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다시는 나오미는 부르지 말아라. 나는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들을 만한 그 자격이 전부 없다. 나는 정말 풍부한 데에서 떠났는데 돌아올 때 완전히 빈털터리고 완전히 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그리고 내 고통 가운데 몰아가서 나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쓴물이라 불러. 말하라 불러라.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완벽한 나락에 떨어져 절망할 그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인생의 저 깊은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에게 무슨 위로가,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가야 될 삶의 존재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절망과 좌절성에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함을 듣게 되었더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절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의미가 다 포기되는 그 순간에 그가 들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비로소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살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아버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결심이 이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바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인생 역전의 바로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뭐 특별하게 바뀐 게 아니야. 그냥 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모압 땅에서 그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던 그 인생의 삶을 정리하고 자 이제 다시금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 이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결단이에요. 차라리 죽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쉬울런지도 몰라요. 요즘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뭐 그걸 정확하게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법조인도 아니고 우리가 뭐 수사관도 아니고 그래서 왜 자살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자살률 1위예요. 아주 영광스럽게도 아니 1위 금메달 가운데 하나가 자살률 금메달이에요. 1등.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겠어요? 왜 자살하겠어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의 그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고민하고 최고의 고민의 선택이 뭐냐면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쉬워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나오미에게서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고향으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는 그 결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은 흘러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들음에서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듣는 데서 생기는데 지금 나오미는 10여 년 동안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단절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를 보면 안 들어요. 안 들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도 불구하고 상담 무용론을 제가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 상담 무용론을 주장하냐면요.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만 들어요. 근데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나 지난번에 누구를 상담하다가도 한 100번도 더 한 것 같아. 나는 밤 11시, 12시까지요. 맨날 며칠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가지고. 근데 문제가 보여. 저는 다 보여요. 문제가 보이면 답도 보여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보이면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보여서 답이 보이는데 아무리 답을 얘기해줘도요 말대로 안 들어요. 하여튼 무슨 너무 고집이 무슨 뭐 나이롱 그 고집인지 안 들어요. 진짜. 그리고는 그분이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아니 내가 너무 답답한 건 아니 내가 그거 100번도 더 한 얘기입니다. 아마 한 3번만 더 하면 아마 1000번 될걸요. 안 들려요. 안 들어. 아무리 좋은 충고도 안 들려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들려.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오늘 나오미는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코드를 꽂고 있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마지막 믿음의 코드를 꽂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마지막 믿음의 그 칠오라기 같은 지푸라기 같은 믿음도 그리고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코드를 꼽아놓고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코드 속에 하나님의 전류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냉장고 요즘 좋은 게 참 많아요. 냉장고 좋은 게 많은데 냉장고를 집에다가 뭐 진열로 갖다 놓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2년을 놓는 게 아니라 음식이 상하지 말라고 그리고 갖다 넣었는데 기왕이면 예쁘게 만들어서 보기에도 좀 좋게 만들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 냉장고 값이 심지어 막 300만 원짜리도 있고 요즘은 500만 원짜리까지도 있더라고요. 냉장고 하나가. 우리 집 냉장고가 갈 때가 다 되긴 됐는데 냉장고가 500만 원까지 되는 냉장고인데 그 아무리 비싼 냉장고라 할지라도 그 코드를 잭을 전류가 흐르는데 꼽아놓지 않으면 그 냉장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음식은 상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냉장고는요, 그 집안에 오히려 짐덩거리야, 짐덩거리. 그 코드를 빼놓고 있으면요. 코드가 꼽아놔야 냉장고는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고 냉장고가 돌아갈 때 그 안에 음식이 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흐르는 전류의 속에 꽂지 않냐고 뽑아놓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흐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는 우리의 믿음은 허당이에요. 썩은 송장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믿음의 코드를 다 뽑아놓고 있는 그때 나오미는 마지막 그 코드를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꼽아놓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절망의 마지막 저 끝자락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순간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시절들이 온다고 한다면 절대로 믿음의 코드를 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모든 절망의 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삶을 포기하고 의미 없는 삶,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렸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맹놓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셔요. 어떤 일을 하셔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다시스로 향해서 그 발을 옮기니까, 배를 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는 거대한 폭풍을 들고 한 손에는 큰 물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폭풍을 가지고 그 바다에다가 몰아내면서 내 아들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응? 그리고 흔들어서 그 요나가 그 폭풍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질 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그 고래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 속에서 사흘 동안 요나를 보호하시잖아요. 그 폭풍이 있는 그 바다의 한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과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요나는 저녁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잖아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꼭 방탕해서만 나갔겠습니까? 희망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마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른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손에 흉년을 들고 찾아가서 우리 아들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내 아들 내놓으라. 만약에 흉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돌아왔겠습니까? 내 아들 내놔라. 하나님은 때로는 흉년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내 아들 내놔라.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 오늘
베들레헴의 빵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리만큼, 너무 힘든 만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잔인한 만큼 남편도 데려가시고 자식들도 데려가시면서까지 나오미에게 돌아오면 품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나오미의 모든 잃어버렸던 삶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 여인들은 오늘 나오미를 쌍손을 들고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때 나갈 때 뻔뻔하게 잘 나가지만 지금 뭐 완전히 망해서 이게 아니라 나오미가 돌아온다. 나의 기쁨. 오늘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베들레헴의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의 기쁨이.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통해서, 물론 나오미와 함께 간 룻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가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그들이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란 흘러가는 것이고, 믿음의 코드를 뽑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그 완전한 삶 속에 흠집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고통 때문이고 어려움 때문이고 흉년 때문이고 기근 때문입니다. 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베들레헴에 머무를 수 없어 모압 땅에 갔던 그 비련의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그 사실, 믿음의 코드에 흐르는 그 전류의 맛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나오미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단절된 이 시대 속에 부패가 만연한, 부정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코드를 꽂고 승리하며 인생을 역전시키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